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자와 한번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독감이 너무 유행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 김경자 원사님도 지금 다들 일주일 알았어요. 네, 맞아요. 우리 혜원이도 지금 독감 때문에 오늘 오지 못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감기 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혼탁합니다. 그죠? 제가 뭐 예배당 안에서 설교 안에서 정치적 색깔을 띄우고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아서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어떤 변호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누구도 누구를 믿지 못하는 그런데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정말로 신뢰와 믿음이 있는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역사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요, 혹시 인터넷으로 물건들 사십니까? 물건들 보면은 얼마 전에 한 할머니가 입었던 그 알록달록 꽃무늬 털조끼가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완판되어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알록달록 털조끼를 너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요, 너무 촌스러워 막 이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옷들을요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튜버 중에서 70대 훌쩍 넘으신 분이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구독자 수가 몇 명이냐면 제가 어저께 확인했는데 96만 5천인가 돼요. 96만 5천, 거의 100만에 가까운데요. 이분이 올리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자기의 일상을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일상을 올릴 때 거의 구독자들 중에서 많은 경우가 젊은 사람 20, 30대가요 그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70대인데도 불구하고 70대의 삶을 오픈했는데 사람들이 그 인생을 궁금해하고 본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참 희한한 일들이죠. 왜 그러냐면요, 요즘은요 나이, 성별 이런 것 등에 구분하지 않고 시대가요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는 시대.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안 썼네요. 네, 옴니보어라고 말해요. 옴니보어.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옴니보어가 뭘까요? 이게 생물학적 용어인데요. 잡식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잡식성, 잡식. 아무거나 다 먹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빗대어서 2025년도, 여러분 2025년도에 가장 핫한 단어가 바로 옴니보어라는 단어예요. 근데 아무도 안 모르시네요. 네, 이 옴니보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여기서 다 쓰지 않았는데 이게 다양성을 인정하는 세상이에요. 다양성.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요, 요즘 60대에서 70대 사람들 중에서 핸드폰으로 뭐 하시는 분들 많을까요? 게임하는 분들 많아요. 60대, 70대, 80대도 되셨는데 80대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60, 70대에서 핸드폰으로 게임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이 핸드폰 들고서 계속 걸으면 이 경보가 아니라 이거 뭐라죠? 만보기 같은 거. 네, 그래서 하루에 만보 걷는 그걸로 해가지고 계속 그 어떤 포인트가 쌓이는 거. 저도 안 하는데 그걸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게임도 하고. 왜 그럴까요? 이제는요 나이 경계, 성별 이런 것들이 무너진 다양성이 확보되는 세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도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해, 너도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다 보니까요 뭐가 없어질까요? 원칙과 정의가 이제는요 점점 없어지는 세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 제일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치적 뉴스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못 믿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모두 못 믿겠다. 모든 것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정해준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들도요 다 못 믿겠다 이렇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많이? 어떻게 예수님만이 소망이야? 이런 말들을 싫어하는 세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다 이런 말들을 하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안에만 소망이 있어?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뭘 그래서 선포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들마다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를요. 그럼 어떤 설교를 많이 할까요? 구원에 관련된, 소망에 관련된 설교를 많이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이런 것들을 설교한 데가 많아질까요? 예. 정의와 원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이런 것들을 외치는 메시지가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분명하게 선포되어야 될 이야기들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 존재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 존재는 왜 존재해야 될까요? 교회는요.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될까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예배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제가 헬라어를 썼는데 헬라어가 깨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프로케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프로케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깨져가지고 그런 건데요. 자, 프로케네오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서 입을 맞추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엎드려서 입을 맞추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엎드려서 입을 맞추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들 보면요, 저는 어저께 이 그림을 찾으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어떤 식으로 기도하죠? 되게 편안한 자세로 기도해요. 근데 예전에 우리 신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신집사님, 여기에 의자 안 깔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자 안 깔면.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어렸을 때,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요, 마룻바닥에서, 진짜 마룻바닥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했었죠. 맞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장로교회에 갔는데 그 장로교회에서요, 예배를 드리는 금요기도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요, 누구까지 무릎을 꿇는 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 80이 넘으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요, 자세를 고쳐놨더니 무릎을 꿇고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요, 마룻바닥이었거든요. 그럼 마룻바닥은 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선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다 의자에서 예배드리니까 좀 아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의자에서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려면요, 그냥 의자에 가끔은 거기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게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다가갔던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어렸을 때 우리는요, 지금 애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기도 가면 어떻게 기도했어요? 와, 온몸을 흔들면서 기도했죠. 네, 온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거 기도해 보신 분은 알아요.
무릎을 꿇고서는요 온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네? 넘어져요? 넘어지는 거 말고 어떻게 될까요? 앞에 있는 사람 등에다 머리를 박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무릎을 앞으로 하는 머리 무게 중심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조금씩 전진해요. 그러다가 앞에 있는 사람 등에다가 머리를 부딪히죠. 맨 앞에 있는 사람은요 강대상에다가 머리를 부딪히는 거예요. 저 그런 적 있거든요. 머리를 앞뒤로 이렇게 흔들다가 기도하다 보면요 여기에다가 머리를 부딪히는 강대상에다가요. 다 그렇게 기도했었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태도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 건 아니죠.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답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몸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키를 이렇게 재세요. 어떻게 재실까요? 우리의 키를요 보니까요 이 사람과 점점 어때요? 맨 처음 사람은 어떻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어요. 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죠. 근데요 예수님은 누가 많이 자랐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저 밑에 엎드리는 사람을 보면서 야 네가 많이 자랐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저 이 그림을 보면서 야 기가 막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선 있는 것을 많이 자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엎드릴 때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가지고서 엎드릴 때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좀 자랐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우리 유나가요 좀 키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냉장고 뒤에다가 이렇게 키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거든요. 한 번은 시원이가 딱 섰는데요 한 3개월 지났는데 이만큼 키가 큰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유나야 너도 한번 써봐 그랬더니 유나가 자기도 쓰는 거예요. 얼마 안 자랐거든요. 근데 요즘 좀 자랐어요. 아 자기가 이렇게 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허리를 팍팍 들고서 이렇게 자기 키 얼마나 컸는지 한번 재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 것이 자라는 거라고요? 엎드릴 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 이번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누릴 수 있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이 왜 소망이신지 예수님만이 왜 세상의 길이라고 생명이라고 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독생자가 뭐냐면요. 모노게네스라는 거예요. 모노게네스는 모노스와 게네스 합성어인데요. 모노스는 무엇이냐면 유일한 뜻이에요. 게네스는요.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딱 누구에게만 주는 단어냐면요. 독생자, 모노게네스는 예수님에게만 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왜 이 단어를 줬느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나타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 하느냐. 뭐라고요? 나를 본 자.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아들은 거울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을 비추시는 분이시며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본성이 도장처럼 찍혀 있습니다. 도장처럼 찍혀 있다.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몸속에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누가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런 분이세요. 사랑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네,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용서하는,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옛날 어느 예루살렘 한 작은 골목길에 소란스러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사람들이 막 외친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떤 사람 역겨워 막 이러는 거죠. 제사장들이 남자와 한 침대에 누워있는 여인의 침실 문을 탁 차고 들어가서 마치 손도 대기 싫다는 듯이 발로 이불을 잡아채면서 경멸의 시선을 보냅니다. 여자가 옷을 다 걸치기도 전에 그들은 여자를 잡아서 좁은 골목길을 걸어 내려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몰려들어 무슨 일이 있냐고 궁금해합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어있고 두려움에 떨며 땅을 쳐다보죠. 그때 어디선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저 여자는 간음을 저질렀다.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는 것이 마땅하다. 또 다른 사람을 말하면서 군주는 그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온 이스라엘이 배심원이 되어 팔짱을 낀 채 그 사람을 노려보는 것이죠. 여인은 그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온몸을 움츠린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감히 말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끔찍하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만이 느껴졌던 그 순간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그 시각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여기로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누구도 여자를 변호하려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 그녀를 위해서 몸을 굽혔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예수님 몸을 굽히신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몸을 굽히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누구보다 여인을 붙잡은 사람들보다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들보다 여인을 마음으로 이미 심판한 사람들보다 심지어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보다 더 몸을 낮추셨죠. 사실 예수님이 몸을 낮추시는 것은 이전부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어요. 언제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몸을 낮추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안아주기 위해서 몸을 낮추셨고요. 십자가를 앞두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몸을 낮추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기 위해서 몸을 굽히셨고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은요 몸을 굽히실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 몸을 굽히시고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여러분 손으로 흙을 만지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이 흙에다가 땅에다가 흙으로 손가락으로 뭘 쓰셨어요? 뭘 쓰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흙을 만드신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는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흙을 처음 만지신 때가 언제죠? 바로 이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있는지라. 아파요.
먼지 같은 존재. 여기서 흙은요 아파르죠. 아마르가 아니 아파르. 이것은 먼지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을 사람들로 하여금 상기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다그쳐 물었다는 것이죠. 왜요?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들이요 전혀 이들에게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왜 몸을 굽혔는지, 왜 땅에다가 쓰셨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이때 몸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를 위해서 세우신 것은 아니셨어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죄 없는 자, 아나마르테토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서 구원받아야 되는 죄인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몸을 굽히셨습니다. 그러자 욕을 하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죠. 돌로 여자를 치던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습니다.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간 것이죠.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됩니다. 마치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너를 고발하던 자가 다 어디 있느냐. 마치 뭐와 같아요? 우리에게 하는 질문과 같아요. 우리도 늘 세상 가운데서 듣는 이야기가 있죠.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우리 머릿속에서 자주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비틀거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심판관이 팔짱을 찌고 마치 벌레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입을 다물 줄 모르는 것이죠. 너는 안 돼. 라고요. 그래서 요한은요, 사탄을 어떤 자라고 말했냐면 이런 자라고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된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탄은요 어떤 자냐면 온 천하를 꿰는데요. 꿰다라는 말이 어떠면 참소한다, 비난하는 자. 여러분, 사탄은 매일 지치지 않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 비난하죠. 여러분, 서로 비난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끝이 없어지는 거예요. 끝이 없고 서로를 비난하면서 거기에서는 신뢰가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 지금 김민희 집사님이 저를 뚫어져라 지금 계속 아까부터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김민희 집사님 만약에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김민희 집사님을 제가 비난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왜 이렇게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비난을 계속 행동에 대한, 삶에 대한 비난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 상처를 입겠죠. 그 다음에는요, 우리 김민희 집사님도 저를 비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비난이 더해지면요, 여기는 신뢰가 깨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 땅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당에서 집권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어떤 당이 집권을 못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뢰가 깨져버린 것이죠. 서로 안에 신뢰가 깨져버리고 뭐밖에 못하는 거예요? 비난밖에 안 하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는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확신과는 달리 사탄의 비난은요, 회개의 결심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서 오직 후회만 우리 가운데 남겨주는 거예요. 계속 비난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말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도둑질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빼앗아가고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재앙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려고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이러한 마음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요, 재앙이 일어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죄는 선포하지만요, 은혜를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족을 통해서 죄책감을 퍼뜨리죠.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라고 말하죠. 그러나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몸을 굽히셨습니다. 몸을 굽히셨어요. 몸을 굽히시고요.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몸을 굽히시고요.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못 박히시고 죽어서 묻힐 날 그때만큼도 끝까지 몸을 낮추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꼿꼿이 상대방과 더불어서 우리는 대항하면서 상대방의 문제들만 짚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면서 서로가 성장하실 것 같습니까? 비난으로는 절대 성장하지 않죠. 무엇으로 성장합니까? 하나님의 권면과 사랑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에게 어떤 모습이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겸손하게 구부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구부릴 수 있는, 굽힐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모든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의 그 행동과 그 말씀 한마디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물러가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죠? 몸을 굽히신 후에 몸을 일으키십니다. 일으키셔서 꼿꼿이 쓰셨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몸을 굽히셨지만 다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죠. 우리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셨죠. 그러니 우리는 굽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중에 우리 커피 봉사를, 커피 전도를 했었어요. 우리 허순이 집사님 좀 전에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아침에 새벽에 커피를 열심히 탔어요. 그런 다음에 커피를 이만한 10리터짜리 워터저그에다가 물통에다가 담아서 앞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커피를 한 잔씩 새벽에 나눠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렇게 나눠드렸는데 이분들이 그걸 받고서는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커피를 뭔가 이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고개를 숙일 필요가 있을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만나면서 우리 허수님 사님, 강종숙 권사님 두 분이 엄청 열심히 전도하셨어요. 차들이 여기 앞에 지금 신호대기로 쓰거든요. 한 6시 좀 넘으니까 쓰더라고요. 그 전까지는요, 차들이 왕래가 얼마 없으니까 신호대기 안 쓰다가 이제 6시가 넘어가니까 서로 왕래하는 차들이 생기다 보니까 신호대기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강종숙 권사님이 이 커피를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거기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차들이 딱 쓰잖아요. 그러면 차를 두들겨. 그러면서 커피 드세요. 네, 커피 드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러면서 인사하시면서.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고개를 숙일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숙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숙이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이 변화될 것을 원하면서요,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그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길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왜요? 우리는 누군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 우리는요, 결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을 우리를 위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심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답이 아닙니다. 세상이 답이 아니에요. 제가요, 어떤 변호사, 검사, 그리고 판사 출신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판사들이 판결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를 한 다음에 판사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모든 판사가 그런 얘기를 한대요. 모든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가 판결했던 그 판결문을 보고 그리고 깜짝 놀란대요. 내가 이렇게 판결했다고? 이렇게 놀란다는 거예요. 모든 판사가. 검사들은요 스스로 자기네들은 아무 프레임이 없다고 말하대요. 그런데 판사들조차도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 프레임에 갇혀서 세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기 틀에 갇혀서 세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인간은요,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뭐만 답이에요? 변하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길 원하시느냐? 사랑으로 바꾸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요. 거기에서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서 박해당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뭐가 답입니까? 여러분, 누가 답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답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2절,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상에서요,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요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요, 사람들 앞에 사실요, 제가 외향적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내성적인 것 같으세요? 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네, 저요, 그런 이제 MBTI라는 그런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외향적으로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 점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내향적인 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러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요 친구들이나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만난 자리를 언젠가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보신다 그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 친구들 만났을 때도 어쩔 때는요 진짜 거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선요 듣고만 있다가 집에 올 때도 되게 많아요. 저도 그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저도 앞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특별히 제가 요즘 집에서 열심히 칼을 갈고 있습니다. 연습하고 있어요. 칼 가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우리 세상 사람들 만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특별히 갈산동 사람들 만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든 좀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만나가지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답이다라는 것을요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합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계속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에서 세상이 답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답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너무너무나 정신이 없어졌어요.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졌어요. 진짜로 정신이 없어졌죠. 진짜 혼란하고 혼탁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슬픈 마음이 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걱정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